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43절로 55절 단락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기적, 징표, 징조, 표적을 보는 거예요. 43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이제 회고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주님의 표적들. 여기 표적과 이제 징조라는 말이 하나님께 행하신 기적이다. 그게 일상적이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 앞서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그거를 하는 건데, 10재앙을 모두 다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이제 7개만 이야기를 합니다. 44절부터 봅니다.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니.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명사로 이렇게 한 것들이 이제 10재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10재앙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에게만 내리신 재앙이 아니세요. 그가 숭배하던 신들을 이제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 문화에 젖어서 그때는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이 없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서 너희를 구하여 내시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쿠눔, 하피, 오시리스 그래갖고 쿠눔이 나일강의 수호신이고 하피도 나일강의 영이고 나일강이 신의 핏줄을 형성한다고 이제 오시리스 이러는 건데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 헤쾌 이게 부활 생명을 주는 신이고 산모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티끌 흙과 연관된 이제 갭이라는 신을 섬겼고 파리떼, 케페라 풍뎅이 모습을 한 신 해의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악칠 가죽병 전염병이잖아요. 하톨이에요. 암소의 모습을 한 신들의 어머니고 아피스 타라 불리는 신인데 황소신이고 자손 번식의 신이고 네비스 황소의 모습을 한 이런 수호신이고 독종으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모탭이에요. 이모탭 이게 치료신이에요. 그다음에 우박, 너트, 이시스, 셋 이게 하늘을 지키고 생명을 주고 곡식을 보호하고 메뚜기 떼, 이시스, 셋, 세라피아 생명을 주는 신이고 보호신이고 메뚜기 떼에서 보호하는 신이고 3일간 흑암이 계속되는데 레, 아텐, 아툼, 호루스 이게 다 태양과 연관된 신들이고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장자가 죽었죠? 장자는 신이에요. 신. 태양신의 아들이 꺾인 거예요. 오시리스, 타우르트 뭐 이런 거 출생을 관여하는 신인데 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런 신들 다 이들이 이집트에 섬기는 신 노예의 근성에 져서 똑같이 섬기는 신들을 다 피했으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진짜로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신이 훨씬 더 능력 있고 강한 신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 그런 거에 젖어 있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강해서 상대 민족의 신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일반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린 그 신을 7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이집트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해서 마시게 할 수 없으니까 나일강이 이집트의 생명줄인데 이걸 7일 동안 그냥 꽉 쳐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쇠파리 떼를 보낸 거는 이게 마술사들이 이제 속임수를 사용해서 첫째, 둘째, 셋째 재앙까지는 이제 하는데 이게 4번째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혹독하게 고통을 당하는데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도 입지 않았고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은 이제 땅을 파괴하지는 않는데 이 쇠파리 때부터 땅까지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이제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보내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둘째 재앙에 얘기하는 거죠. 그 균형과 질서가 평소에 유지되었는데 이 균형과 질서가 어지럽히면서 동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창조물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창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황충을 보내서 이집트의 토산물들을 싹 다 먹게 하시는데 8번째 재앙이죠. 황충과 메뚜기 거의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바로를 치는 게 이집트를 어떻게 벌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집트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는지를 너하고 지금 현대하고 너의 후손에게도 알리기 위해라고 해서 그 메뚜기 떼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황충 이런 거 지금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인도, 중동, 아프리카에 뭐 그냥 싹 다 없어 치우는 거예요. 이게 1899년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5,000평방킬로미터요. 1평방킬로미터당 메뚜기가 4,700만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이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오늘날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루 사이에 10만 톤의 채소와 풀을 먹어치운 거예요. 뭐가 남아있어요? 굶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우박과 서리로 했는데 7번째 재앙이죠. 아주 들에 놓은 작물하고 짐승에게 치명적 피해예요. 이 핵심이 우박이 한 번 내려서 파괴되는 게 아니라 우박이 짧게 느리잖아요. 일상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는 두려워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만 지나가면. 근데 이거는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우박이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성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는 멈추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 재앙으로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집트 백성들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서 진짜 이제 여호와를 섬기지 않더라도 우선 일단 이스라엘 쪽으로 붙어서 재앙이라도 피해보자. 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바로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다도 이집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저들이 섬기는 신을 더 믿고 두려워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재앙의 천사들을 내려보내셔 싹 죽게 하는데 가축을 전염병으로 죽인 5번째 재앙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이집트 장자를 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와 이집트 사람의 항복을 받아내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한 신앙의 공동체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거, 장자봉헌과 무교절 이런 규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 장자봉헌, 무교절 이거는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는 종교적으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핵심적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장자 재앙으로 이제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생겼고 그를 통해서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토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게 되는 절대적 신앙을 이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양떼를 인도하듯이 이집트에서 드렸고 광야 생활에서도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지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54절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이게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정복을 해서 줄로 재듯이 딱 나눠 가지고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참, 이집트 사람에게 온갖 재앙을 내려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참으로 관대하게 대하면서 이게 차별성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과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 너희는 내 소유요 내 백성이니까 내 계명을 지켜라 하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게 되는 게 도덕 관습이 아니라 내 백성이 되는 앞에 출애굽의 사건, 시내산의 언약, 가나안 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사탄을 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셨고, 홍해바다 세례를 받았죠. 홍해바다를 가로 건너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 언약 맺은 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나이다 회중 앞에서 고백하면서 세례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출애굽이 영적 관점에서, 오늘날 신약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게 모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누구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 제가 아버지 죄의 종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신적 위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거듭되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뒹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놀라운 영적인 안목을 지니고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놀라운 신의 자녀로 우뚝 서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